그때보다도 긴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연휴가 꽤 길었지요. 연휴가 지겹지는 않았습니까? 지겨웠더라면 교회를 많이 오셨을 텐데 주중에 교회 오시는 분이 많이 없었던 걸로 봐서 별로 지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절의 기쁨 무엇이죠? 물론 요즘은 명절의 기쁨이 휴식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명절의 기쁨은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긴장 풀며 쉼을 쉬고 또 숨 고르게 하는 그런 명절이었다면 현대에는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들, 친지들 또 만나는 그런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기쁘지요. 세대를 거스르는 만남,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지나가면서 세대 간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이 이어져 가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전통성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신앙 유산 물려주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아마 부모 세대로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아쉽기도 하고 또 심각하기도 하고 마음에 짐스러움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히 믿음이 좋거나 내가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적어도 나보다는 좀 나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 이런 가정이 대다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좋은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겠고 그 이전에 우리 각자에게 좋은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에너지를 물려주기가, 영향을 끼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에너지가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뭘까? 저는 그것은 오늘 좋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뭐 혈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좀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라는 성경, 요한 1서, 2서, 3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저작이기도 합니다. 기록이기도 합니다.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이 글을 적으면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특별히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보았는데요.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적었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상황은요.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픽하고 선택하고 가르치고 제자가 된 사도 1세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에 함께 했던 제자 1세대였던 것입니다. 뜨거운 기쁨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그런데 그 요한이 봤을 때에 그 다음 세대 혈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다음 세대
물론 그들도 나름의 복음의 열정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늘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찌 보면은 신앙의 형식은 그대로 이어져 가는데 내면에 있어서 그 열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3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좀 성도답게, 교회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사도답게, 제자답게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뒤에 나가보면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느냐? 이 글을 읽는 너희가, 즉 요한의 다음 세대들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1서 이제 쭉 보면 4장 또 이렇게 그 3장 보면 주변 상황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순수한 복음,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믿음, 이게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요.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와 이런 오염된 환경과 싸워야 하잖아요. 원치 아니하던 세상에 딱 태어나면 마시는 공기부터 모든 것이 우린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 모든 환경은 엄마의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위험한 세상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이 신생아부터 시작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싸워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영적인 저항력, 영적인 체력, 영적인 에너지, 이걸 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때의 소위 말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 특별히 우리 조카라든지 손자, 손녀라든지 자녀라든지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만나서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야,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생각하시고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도 분명히 힘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부분, 전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특별히 영적으로 이 좋은 영향력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새가천교회를 영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음 세대에 바르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그저 우리 자녀들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말로는 다음 세대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 전달했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광고에도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만은 금년 가을에 우리가 작년부터 어울렁 더울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웃과 더불어 어울렁더울렁, 그래서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일을 했는데, 금년에는요 공동체와 함께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하자. 우리 교육자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어울렁더울렁, 즉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함께 좀 어우러져 보자. 그 말은 서로 간의 교제도 있고 특별히 세대 간의 교제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신 좀 가다듬으시고, 이제 광고가 나갈 때 또 이미 엘리베이터도 여러 곳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 행사들이, 그 내용들이, 즉 이 좋은 믿음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는, 세대를 거스르면서 나누는 이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런 마당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행사를 계획하고 하면서 가족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웬만하면 그 말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해하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혼자 살면서 혼자 교회 나오는데 나처럼 혼자 나오는 사람은 교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왜 맨날 가정 이 얘기만 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남편, 아들, 자녀, 딸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우리 모두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몇몇 분들이 그걸 잘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 혼자 사는데 왜 자꾸 가족을 얘기하냐? 난 소외감 느껴.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가족이라는 말을 좀 뺐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넣고는 싶어요. 우리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 내가 혼자 드려도 가정 예배인 거죠. 그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근데 꼭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가정 예배가 되는 것처럼만 인식을 하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바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참 중요한 에너지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가슴에 가졌던, 그 마음에 가졌던 좋은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좋은 믿음을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그 전에 무엇이 좋은 믿음일까?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요한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좋은 믿음의 내용을 좀 살피며 우리 각자에게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믿음이란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생명 제일 위에 있잖아요. 생명, 나는 비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나누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Jesus is, 예수님이 바로 라이프다, 생명이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진 믿음, 이게 정말 힘 있는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 1서를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이적과 고통과 상황들을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을 좀 이렇게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에는 요한이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이렇게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요한 자신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한 것은 썩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묻고서는 그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그때에 앞서서 대답하는 사람은 요한이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곧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니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도 듣고, 그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요한은 뭐 했을까요? 그때 그 현장에서 일단 한 발 뒤로 빠져 있었죠. 보는, 동참하지만 보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맹하기만 있었을까? 전체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요한은 뭐 했을까? 추측컨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을 통해서, 그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요한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얘기한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대. 그래,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막아서는 것을 주님이 단호하게 꾸중할 때 이거야. 많은 가르침을 요한은 그 현장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된, 요한이 정리한 신학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마치 잠겼던 수도꼭지에 물이 탁 퍼져나오는 것처럼,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오늘 말씀 1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요한 속에 차곡차곡 저축된, 요한에게 차근차근 남겨진 그 신학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으면서도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적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장 1절과 아주 유사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요한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1순위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축되었던 신학적 가르침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게 요한의 신학의 첫 번째였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있는 이 태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영원 전부터 태초, 즉 하나님께서 처음 존재하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걸 태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이 신학적 또 성경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깊이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뭐 여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저도 솔직히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태초라는 단어만 가지고 박사학위도 수십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뭐 다 얘기하기는 너무 많기도 하고 어렵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주의 시작, 천하 만물의 시작, 그 모든 것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었고 그 태초에 시작된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 혹은 생명 자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알듯 모를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어디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에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고 지속적인 생명. 그 생명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활동성, 역동성,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성,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식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식물은 변화가 있습니다. 움직여요. 성장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건 가만히 있습니다. 생명이 가진 것은 역동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는 역동성을 가진 자다. 이게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입니까? 신자 맞아요, 아니에요? 신자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은 성장하는 움직임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저는 그런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생명의 사도다. 태초부터 시작된 생명에 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전하는 그가 바로 요한이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생각했던 믿음은 단순한 한 타임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요한 1서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1서에서만 6번 나와요. 요한이 가슴 속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단어에 아주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역동성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명의 믿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는 생명의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죠? 바나나가 어떻게 자라는지 밭에 가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그걸 보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가면 바나나가 밭에 많이 있잖아요. 그 바나나를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그 1년생 생물이거든요. 바나나 키가 아주 높잖아요. 쑥쑥쑥 우리나라 옥수수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쭉 자라가지고 1년 만에 막 열매를 막 맺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렇게 열매 맺고 크고 보면 그 옆부분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뿌리에서. 이렇게 하나 나와요. 싹이. 그럼 이제 바나나 열매가 다 열고 나면 이 큰 바나나 둥치는 잘라내고 작은 새로 나온 거기서 다시 이렇게 1년 동안 커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또 하나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의 특징이에요. 바나나 나무가 가진 특징.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90년, 100년 안에 살다가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이, 나의 또 다른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또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좋은 믿음은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사귐 혹은 체험, 뭐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의 어떤 그 영적 교통, spiritual experience, 영적인 교통, 그것이 함께 할 때에 이게 좋은 믿음이다. 예수님, 나는 나 따로가 아니라. 요한이 바로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진 바 직접 경험을 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한 구경꾼이나 소개자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직접 경험이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경은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보면서 구경은 많이 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경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믿음이란 바로 그 직접적 경험, 영적인 사귐, 이게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요한 1서 1장 1절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잖아요. 좋은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직접 그 말씀 들었죠. 산상보훈을 들었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고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아주 특권이라면 특권인데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사운드를 직접 들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푸른 설명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동참하는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고 나의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바로 내 귀에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들려져야 하는 거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운드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는 20일부터 다음 주일 지나고부터는요, 우선 지금 시험적으로 몸풀기로 4주 동안 매일 할 수 있는 성경 묵상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다음 주일 딱 오면 이제 드릴 거예요. 책을 드릴 거예요. 그게 4주 동안 매일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저것 책을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만들자. 직접 우리 만들어요. 교육자들 만들고 저도 나중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행이 될 텐데 이게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매일 나갑니다. 한 달 단위로. 내년 1월 1일부터 매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4분만 투자하십시오. 왜 14분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는 14분, 왜 14분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하루에 얼마예요? 24시간. 그걸 분으로 환산하면 1444분 40초인가? 그러니까 14분은요 우리가 하루에 받은 24시간의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4분 40초인가 해야 100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40초는 좀 계산해 두고 14분. 여러분 11조는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주셨으면 우리는 시간에 10분을 11조 더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돈에만 꽂혀 있냐고요. 물질만 아니고 시간도 재능도. 그럼 하루에 11조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나가기 위한 첫 단계가 101조라도 하자. 100분의 1이라도 하자. 아멘? 왜 아멘? 100분의 1도 못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려요, 못 드려요? 100분의 1. 99는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여러분 필요한 대로 쓰시고 100분의 1, 그게 하루에 14분. 여러분 말씀 들고 14분 그것도 못한다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하면은 100분의 1도 못 드리는 치한 사람. 응? 앞에 두 글자는 치한 사람. 100분의 1만 드리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도 다 찬송 몇 장에 성경 본문 뭐에 내용까지 다 읽기만 하면 돼. 혼자 읽든 같이 읽든 읽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14분, 15분 해도 괜찮아. 하루 13분, 하루 15분 해도 14분 40초가 100분의 1이니까 더 많이 했다고 억울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 눈으로 본 바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처럼 내 가슴으로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게 보여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 보인다고요. 아는 사람은 들리고 보여요. 내가 모르는 언어를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나 내가 아는 언어를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린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온갖 관심이 다 있는 사람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말씀을 들은 자는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운전면허를 딴 경험이 있습니다. 땄다기보다도 한국에서 면허를 가지고 그 길을 가니까 국제면허증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그 나라 면허증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면허증을 제출을 하니까 실기 테스트만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실기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옆에 시험관이 타고 있어요. 가재요. 갔어요. 가다가 차를 세우래요. 세웠습니다. 또 가재요. 그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세우면서 깜빡이를 넣는지, 신호를 지키는지, 정지선에서 지키는지.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거 다 생각하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참 가다가 세우래. 세웠더니 하는 말이, 좀 전에 지나가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옷 색깔이 뭐였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지선 지키고 신호 보고 열심히 정신 다 있는데 지나가는 애가 색깔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떨어졌어요. 처음에 시험 모른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불합격이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그걸 다 살폈죠. 좀 전에 할아버지가 지나갔느냐 할머니가 지나갔느냐, 남자가 지나갔냐 여자가 지나갔냐, 지나올 때 옆에 있던데 뭐가 있었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물어요. 아하, 운전을 단지 차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라는 얘기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합격을 했어요. 세상의 운전 드라이버 면허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너무 사방에 다 눈을 닫고 사는 것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정치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회를 볼 때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나 혼자 그저 매몰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며 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말씀의 확장적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자.
더 나아가서 자세히 보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어쩌면 악수도 했고 만져설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세탁해 줬을 수도 있어요. 기록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 그렇게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내 삶 속에 나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과 피부를 맞닥뜨리는 스킨십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좋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스킨십이 있는, 감촉이 있는 신앙.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먹고 사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이 복음, 이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탔는데 빈자리가 나오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쫓아가서 앉는 이런 주여가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촉감을 가지는 그 믿음.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이 모든 체험을 종합해 봤을 때 본문 2절에 다시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1절에서 말했던 듣고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나타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에게,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다음 세대들, 너희에게 내가 증언한다. 뭘? 이 생명을 증언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신성을 가진,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곧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느낀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몸을 통하여, 그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느끼고 함께 이것을 증거하는 이런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들은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좋은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기쁨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기쁨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사귐과 교제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기쁨이죠. 주님과의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소유의 기준 때문에 기뻐하지만 영적인 사람의 기쁨은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관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가 그래 좋으냐, 뭐가 그래 기쁘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 자신들 기준으로 볼 때는 뭘 그렇게 좋을 일이 없는데, 기쁠 일이 없는데 뭐 그래 좋으냐, 뭐 그래 기쁘냐.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준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가만히 그 기쁨과 감사를 담아둘 수 없어서 이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나눔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충만하다는 얘기는 흘러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참된 복음과 좋은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져오게 되고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얻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나갔는데 2절에 보면 체험적인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했죠. 너희에게 증언한다.
너에게 전한다. 증언한다에게는 간증한다. 테스트모니. 증언한다. 간증하고 그대로 얘기한다. 그리고 전한다. 나눈다. proclaim. 나눈다. 나한테 있는 게 충만하게 넘치니까 이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을 증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넘쳐나는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혼자서 막 킥킥거리, 웃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도 막 어떻게 못해서 하는데도 킥킥거리면서 웃잖아요. 그게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면은요, 그 기쁨을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뭔 자리가 만들어지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전하는 그 복음 전도도 중요하겠지만 그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생명을 증거하는 그 자세가 좋은 믿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합시다, 다음 세대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먼저 이 믿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구나,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한 것이라구나, 나도 저분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저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젖어들 수밖에 없도록, 물이 흘러넘치면 주변을 적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속에 이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을 적시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임무다라는 거죠. 나는 채워지질 않고, 나는 아주 저 밑에 딸막딸막 아주 그런 기갈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믿음으로, 풍성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믿음으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육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영적 체험이 우리 주변을 적셔갈 때에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다음 세대가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쁨으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소유자로, 또 그 믿음의 전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